여러분 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 하면서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019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첫날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암 니슨이 주연했던 더 그레이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2019년 첫날에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철학적인 주제의식을 또 종교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락적으로도 훌륭한 영화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오트웨이, 리암 니슨이 맡은 오트웨이라는 사람은 그 알래스카에서 그 노동자들, 그 늑대의 공격이나 여러가지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가드로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는가 봐요. 그 자살을, 삶의 그 의지가 많이 없어졌는지 자살을 생각해요, 오트웨이는. 그 아내를 자주 떠올리면서 그 절망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알래스카 오지에 사람들과 같이 낙오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회색 늑대가 이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 늑대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안전지대로 들어서고자 이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늑대에게 한 명 한 명 희생이 되게 돼요. 결국 오트웨이 혼자 남게 되고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늑대의 소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트웨이는 늑대 무리의 그 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영화 후반에는 이겼는지 또는 살아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화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간단히 이렇게 되고요. 또 감독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까요? 조카나한 감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영화는 나쁜 녀석들이라든지 A 특공대라든지 그런 식의 액션 스릴러물들을 거의 연출을 하셨거나 각본을 쓰셨거나 제작사를 했거나 그런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낯이 익다라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이분의 많은 영화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라고 뽑는 이유는 이 오락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성과 철학성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줬고 절대로 가볍지 않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공감이 좀 많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리뷰를 진행을 계속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영화 제목이 더 그레이잖아요. 더 그레이, 회색. 회색 늑대가 등장하니까 더 그레이라고 했나보다. 맞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됐어요. 이 조카나한 감독이 이 주제의식을 굉장히 드러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도 주제의식이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측이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 회색이 뭡니까? 흰색과 검정이 섞여 있는 것이 회색이죠. 바로 인간의 그 이중성과 양면성을 드러내는 제목이 바로 이 더 그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흰색을 선택할지 검정색을 선택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특징을 얘기한다. 그 제목이 바로 그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영화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명대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명대사 장면은 이 그레이에서 그 오트웨이가 마지막 남은 동료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발이 한쪽 발이 그 물속 장애물에 걸리게 되면서 그 그레이 오트웨이가 이 친구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에게 남은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늑대들은 쫓아오고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그 무력감에서 오트웨이는 하늘에 대고 소리칩니다. 지금 내가 느낄 수 있게, 지금 내가 볼 수 있게, 지금 저를 도와주신다면, 신에게 하는 얘기죠. 도와주신다면 평생 믿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왔을까요? SF 영화처럼 우주선이 딱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을까요? 아니면 뭐 헬기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하늘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과는 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평온하기만 합니다. 그때 오트웨이는 푸념처럼 이야기하죠. 됐어. 내가 하고 말지.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대사 속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대사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죠. 교주에게. 또 교주가 얘기하는 신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주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해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죠. 왜? 나의 모든 것, 건강,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자기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사이비 종교 지도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네, 여러분 다 맡기지 마세요. 네,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 스님도 아니지만 여러분 맡기지 마십시오. 다 의지하고 싶을 때 있죠. 부모님에게도 의지할 수 있고 친구에게 의지할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힘들 때 또 도움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을 만날 수 없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오로지 기댄다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오로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죠. 기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주체적인 대항하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장면에서 늑대의 소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끝났다고 봐야죠. 예,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절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트웨이는 그 늑대 우두머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늑대의 우두머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예, 병을 깨트려서 그것들 자기 손에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죠.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쓰러져 있는 늑대에 기대어서 역시나 한숨을 돌리는 오트웨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남은 늑대무리에게 먹혔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저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근데 요즘에 힘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대고 싶죠. 신에게 기대고 싶고 또 친척 친구들에게 기대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그 어려움에 맞서야지만 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오토웨이처럼 그런 행운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화가 2019년 이 첫날에 정말 제가 생각났던 영화인 것은 이렇게 2019년도를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에 기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성과 이기주의로 객관적인 진리와 상식,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이 점점 위축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자신의 그 상식과 이성에 또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주체적인 삶, 책임지는 삶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굳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카르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남에게 또는 돈에게 또는 기타 등등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삶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도 오로지 기능적이고 계산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셈법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적으로 합시다. 회색 늑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소굴에 우리가 갇혔다 할지라도 절체절명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어도 기도하면서 죽어가기보다는 집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 늑대와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리뷰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